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시베리아의 그 냉기류가 유입이 되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은 많이 춥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건강 유념하시고 특별히 빙판길이나 눈길 조심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0절은 여러 날 동안 해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지금 때가 아니기 때문에 출항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참 떠나지 말자고 항해하지 말자고 말리고 충고했지만 결국 베닉스의 이 향락의 욕심을 쫓아 무리하게 항해를 시작을 했던 것이 끝내는 비참한 꼴을 당하고 말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피우고 아니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가 그만 어려움을 당하고 낭패를 당하는 지금 이제 그 꼴이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베닉스라고 하는 곳에 이 향락과 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미양이라고 하는 곳에 겨울을 나면서 춥게 보내느니 따뜻하고 거기에 많은 여러 가지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무리한 항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욕심을 결국은 조금만 더 이번만 더 이렇게 하는 욕심이 결국은 큰 화를 좌초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피할 수 없는 거친 파도와의 한판 승부 속에 참 목숨을 걸고 버리지 아니하면 안 되는 참 절체절명의 그런 위험 속에 위기 속에 지금 빠져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살아남을 수 있는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오늘 말씀처럼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있어서 구원의 여망마저 이제 없어졌다. 참 이런 상황 속에 이런 절체절명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22절 말씀 끝에 보면 그런 말이죠. 배는 손상되겠지만 그러나 아무도 죽지는 않을 거다. 배는 손상은 당할지만 그러나 아무도 죽지 않는다. 이렇게 위기를 자초한 사람들에게까지도 소망을 주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첫째로 소망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소망이 온다. 소망은 물론 하나님이 주시죠.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조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그러기에 굳건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단단히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된다. 모든 소망의 근원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98장인가요? 찬송에도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소망을 주실 때는 언제든지 누구를 통해서 주시느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그냥 뭐 휙휙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만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소망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소망을 주실 때는 누구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고, 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의 소망은 다윗이라고 하는 이 소년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이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풍랑으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에 빠진 사람들에게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바로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바울을 통해서 구원의 소망을 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봅니다.
물론 바울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하여 구원의 소망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세상 사람들의 이런 그 소리보다는, 말보다는 같은 성도들의 충고를 잘 들을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고, 그런 귀가 열려져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간혹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녀들에게 뭔 얘기하면, 야, 너 왜 귀를 닫고 있는 거야? 너한테 약이 될까 봐 그러냐? 물론 참 약은 쓰지요. 씁니다. 달달한 거는 목에 넘어가기 쉽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 몸에 얼마나 해악을 끼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제 우리 그 어르신들이 그 팥죽을 끓였는데, 팥죽을 끓이고 거기다가 설탕을 딱 갖다 놓고, 그걸 뭐 사람 그건 기호니까, 근데 제 옆에 있는 선지자께서 설탕 넣지 말라고 얘기를 하길래 안 넣고 제가 먹었어요. 근데 사실은 게 다 유익한 거죠. 먹기는 달달하니까 좋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참 기호이기는 하지만은, 어제 제 친구 목사를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이제 뭐 우리가 뭐 신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지냈으니까 오래됐죠. 뭐 76년도부터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지역에서 함께 목회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는데 저보고, 친구야, 나 당위원 됐어. 그 뭔 말인가 아시죠? 당이 이제 왔다고, 당위원 됐다고. 우리 장로님들 당위원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당위원 됐다고 그러면서 나보고 어떠냐고, 아직은 괜찮다고. 그 친구도 몸도 날렵하고 그러는데, 아마 이제 그 아버지께서, 선친님께서도 이 당이 있으셨어요. 이게 아마 그런 유전적인 아마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친구도 나름대로 참 운동도 좀 하고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자전거를 열심히 타더라고요. 그러는데, 그런데도 이제 그 유전적인 부분들도 있고 이제 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 믿음의 성도들,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시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그걸 듣지 않는 데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참 그런데도 참 목사가 권면해도, 또 성도가 위로하고 충고해도 참 듣는 척 마는 척 하는 것 같고, 오히려 참 세상 사람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적인 방법을 쫓아서 참 문제를 해결하려고 드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을 들으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어디서부터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이 말을 잘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목사의 말만 잘 들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려울 때는 반드시 목사를 포함해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교우들을, 기도하는 교우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부러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기 때문에, 누구를 사용하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소망의 메시지를,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처럼 사실은 어리석고 참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왜냐? 사람의 말을 듣는 순간 결국은 파국으로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흔히 제가 지금은 뭐 그런 사람들 많이 보지 못하는데, 뭐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사주팔자 봐준다, 뭐 이 돗자리 하나 깔아놓고 토정 비결을 본다, 또 거기에 앉아가지고 그거 보는 사람들 보면서 참 그냥 그분들의 뭐 실제 삶 어떨지는 모르지만 몰골이나 이런 모습을 보면 마음속에 참 당신이나 사주팔자 토정비결 당신 자신이나 잘하고 살지 하는 이런 마음이 참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가지고
소위 뭐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대박난 사건이 있습니까? 그러지를 않아요. 그 위기를 넘길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다 보면 결국은 파국으로 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증거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을 제외한 나머지 일행들이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결국은 그 사람들의 말을 들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말이 뭐 아주 뭐 듣기에 보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그 말만 들어보면 뭐 금방 대박이 날 것 같고, 여러분 요즘 많은 우리 사회에 참 뭐 그야말로 그냥 뭐 간까지 쓸개까지 빼가려고 한다고 하는 이 그 달콤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에 투자만 하면요 금방 뭐 그냥 뭐 주변에도 보니까 뭐 1,000만 원만 하면 아파트가 뭐 몇 년 뒤에 당신 것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들이 보면 그래? 아니 1,000만 원, 2,000만 원만 드리면 당장 그 집이 내 것이 된다고? 얼마나 솔깃합니까마는 여러분 실제로 한번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그것이 내 것이 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 결국은 다 우리 가운데도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거기에 뭔가 막 높은 이자를 주겠습니다. 얼토당토 않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다 꼬임이 있기 마련이. 사람의 말이 그냥 달달하고 금방 뭔가 될 것 같고 그렇지만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수고하지 아니하고 땀 흘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노력하지 아니하고 이룰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심지 아니하면 거둘 수가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건 자연의 만고의 진리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일확천금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 누가 그랬대? 또 간증자도 나오잖아요. 어디 가면 이렇게 했더니 그거는요 어쩌다 그야말로 뭐 참 만분의 일, 10만 분의 1 뭐 이런 정도 될까 말까 하는 상황을 가지고 얘기한 거를 거기에 마치 그냥 나도 그렇게 하면 되겠다 하지만 대부분의 다 그 사람들은 희생양들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온 사회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성실로 식물을 삼고 사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다시 돌이켜서 보면 내가 먹을 수 있는 거 감사하고 내가 머물 수 있는 집이 있는 것 크냐 작냐 그건 그 다음 문제이고, 우리가 정말 범사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이승규 권사님이 오늘 감사에 대한 기도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늘 감사할 거 따지고 보면 얼마나 많은지. 어떤 사람은 뭐 싸놓고 좋은 집에 살면서 병으로 인하여 먹지 못하고 제대로 자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초가삼간에 있으면서 그래도 내가 다 먹고 입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냥 대단히 하지는 못할지라도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혹시 위기를 지금 내가 이런 풍랑을 만났다,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목사의 말을 잘 듣고 성도들의 권면이나 충고에 잘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 기도해 주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목사의 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유익이 되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소망을 주시는구나,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소망을 주신 것처럼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목사나 또는 기도하는 이 경건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소망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소망을. 그래 맞아. 지금 풍랑이 일어났지만 이런 위기가 왔지만 그 말씀을 붙잡고, 그래 오늘 여기 말씀 22절의 말씀처럼 다소 손상은 있지만 생명에는 위협이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소망을 우리가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작은 손실에 연연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생명은 건지게 되겠지만은 배는 부서지고 파괴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은 뭡니까? 내 생명도, 그리고 우리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냈더니 무엇 때문에 보따리 달라고 뭐 뺨을 친다. 보따리가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합니까?
생명이 구원받았으면 그 감사해야죠. 그 보따리를 잃어버리고 보따리는 자꾸 내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참 실제로 오늘 본문 이후를 보면 40절 41절 쭉 이어가 보면 배가 다 이제 난파가 되죠. 다 깨트려집니다. 그리고 생명을 그들이 얻는데 배는 다 파괴가 되었어요. 하지만 목숨보다 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바보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목숨을 잃어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버리게 되지만 배는 얼마든지 다시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그래 내가 보따리는 잃어버렸지만 다시 내가 그거는 뭐 찾는다기보다는 다시 그 보따리 안에 있는 그 물건들을 내가 다시 뭐 구입을 한다든지 뭐 다시 만들면 되는 것이지만 생명은 잃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위기 속에서 당한 손실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 참 이만한 것 다행이지, 이만한 것 이 정도 해서 내가 이런 위기를 만났지만 이 풍랑에서 이런 정도의 희생은 뭐 그냥 괜찮아. 참 손실당한 것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내가 지금 내 생명을 얻은 것에 감사하고 잃어버린 것에 미련을 두고 연연하고 속 끓이고 병드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그래 잃어버렸지만 내가 아직 건강하니까 내 목숨이 온전하면 그리고 사태가 이 정도에서 수습되고 위기를 넘기게 된 것을 감사할 수 있는 마음만 있다고 하면 여러분 배는 다시 만들어서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뭐 사업을 했던 장사를 했던 이것이 내 뜻대로 생각대로 안 되고 파손이 됐다고 할지라도 내게 소망을 가지고 내가 아직 건강하면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첫걸음부터 시작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 것에 연연을 두고 속 끓이고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금년도 다 지나갔어요. 2023년도 1월 달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2024년도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뒤의 것에 자꾸 연연하고 미련을 두지 말고 우리가 다시 희망을 가지고 그래 오늘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지, 도와주셨지, 함께 해주셨지, 그래 아직 내가 건강한 내 생명이 있지, 이것으로 감사하면서 내가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실패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다 가졌어도 아직도 성공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실패한 사람이에요. 이미 내게 주어진 것도 있는데 아직도 나는 가진 게 없다고 여전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사실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 잃었어도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거기서부터 새로 시작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인생의 실패자입니까? 성공자입니까? 내 못난 탓에 사람의 말을 듣다가 스스로 위기를 불러 넘어졌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그렇죠. 우리가 주님 말씀만 붙들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때로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마치 참 에덴 동산에 찾아왔던 이 그 뱀의 유혹, 사단의 유혹처럼 아담과 하와가 참 그 보는 순간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그 말에 꼬임에 넘어가 버렸던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달달한 말들에 사람들의 소리에 그만 꼬임에 빠져가지고 지나고 나서 내가 그때 내가 참 그 유혹에 내가 넘어갔지. 그래서 우리의 그런 실패나 어려움을 당한 경험들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래 내가 주님 붙들고 살지, 말씀을 붙들고 살지, 내가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지, 그 말이 내게 소망이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이런 걸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믿음 안에 말씀만이 내게 생명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해요. 뜨거운 맛을 봐야 알겠냐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뜨거라 하는 경험들을 갖고 있어요. 그게 아니구나. 평상시 들려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뭐 늘 그냥 그런 말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던 것이 내게 착각이었구나. 그리고 결국은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생을 쭉 살아가면서 그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믿음 안으로 다시 회복되고 돌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직 우리가 살아있음에 여러분 만족하고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충고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이미 지나버리고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말고 다시금 새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다시 새롭게 하옵소서, 다시 기도의 무릎을 꿇고 다시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귀를 기울이고 주의 종과 성도들의 그런 말들에, 그런 소리들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 소리에 내가 귀를 기울였다고 하면 이제는 믿음의 사람들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집중을 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배는 파손되겠지만 내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거다. 그래, 하나님, 지난 한 해를 살아오는 동안 여러 가지 내가 사업적으로 또 뭐 직장에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1년을 살아오는 이 항해 속에서 하나님이 내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2024년도를 향하여 시작하는 거예요. 2024년도는 아무도 살아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 가지고 주님과 함께 시작한다고 하면 우리도 내게 주신 이 생명과 건강을 가지고 힘차게 나가면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믿음의 교우들과 정말 신앙의 교제를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거기에서 이런 참 그야말로 나는 이런 난파를 당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그때마다 우리가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그래, 이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바울을 통하여 소망을 주었던 것처럼 내가 이 사람들에게 내가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망을 가지고 이 소망을 주면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들이, 우리 민족이 새롭게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통 세상은 어둡고 깜깜하고 어렵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우리의 귓전을 때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소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신 주님을 의지하여 오늘 또 우리가 소망의 말을,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소리, 사람들의 소리에 우리 하나님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주의 종들의 말씀을 통하여,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희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마음이 활짝 열려서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또 승리하며 다가오는 2024년도를 향하여 우리 모두가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희망과 소망이 넘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런 마음과 믿음과 결단을 가지고 새롭게 한 해를 결단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 가정마다 일어난 크고 작은 풍랑들 때문에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참으로 무너지고 파괴되고 어려움 당했던 것 이제 하나님이여 뒤로 내밀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 건강, 그리고 생명, 하나님이여 내게 주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새롭게 시작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역사와 축복과 은혜가 풍성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진로와 앞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여 좋은 직장 일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로를 열어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임신, 하나님 결혼, 임신, 출산, 우리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 모든 일들이 잘 순탄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옵시고, 우리 몸을 괴롭히는 모든 병마의 세력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강철 같은 건강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